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건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손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오니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주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영육이 잘 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생업과 삶과 건강과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저는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소망, 또 끝까지 가져야 할 확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자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확신과 소망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천사들을 숭배하고 제사장을 더 높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더 모세를 뛰어나게 생각했던 위대한 선지자를 뛰어넘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 천사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도 아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숭상했던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럼 나의 온 집이 뭔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여정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의 지도권을 또 모세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을 반대하고 대항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집에 내가 지도자로 세워놨다. 아무리 아론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 대한 평가는 온 집에 충성됐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모세는 집과 같고 예수님은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더 존귀합니까? 집 주인이 더 존귀합니까? 집 주인이 더 존귀하죠.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실만 하는 것인데 유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성막 제도를 주셨고 또 자기들을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신 그러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주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귀하지 모세가 자체가 존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목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존귀한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존귀한 거지 그 사람 인물 때문에 존귀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집주인보다 존귀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모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네로의 핍박이 일어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저녁에 지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모세에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배교를 앞두고 있고 또 배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면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6장 4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죄지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배교를 말합니다. 이단에 빠졌다든지 복음을 버린다든지 타종교로 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이 안식교 이단들이죠. 이런 대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 걸어가면 두 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돌아오는 숫자가 적습니다. 분명히 거짓으로 사이비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굳게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듣지 마라. 그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들을 전도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 그 말씀을 딱 해주고 끝나라는 겁니다. 또 이단에 물들고 거짓된 사상,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교회를 들어와도 골칫거리예요. 그 물이 빠지기 전까지, 잘못된 교리가 빠지기 전까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올바른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도리, 또 종교개혁의 원리, 1517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역사, 물론 151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존 후스, 존 낙스에 의해서 이미 1300년도부터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 개혁의 운동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의 일환으로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루터로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표지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성경대로.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선으로 구원 못 받고, 예수 이외에 구원 못 받고, 믿음 없이 구원 못 받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다, 모세다, 천사다, 어떤 유명한 선지자다, 목사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송을 받게 돼요. 칭송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면 괜찮죠. 그러나 이 무지한 백성들은 칭송하고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칼빈과 같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 많은 책을 통해서 유명세를 탔으면서도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봉분도 만들지 마라. 평토장해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무덤을 그냥 비석만 하나, 비석도 아닙니다. 그냥 표시만 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거리에 표시만 해놨어요. 여기에 칼빈이 묻혀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디에 충성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충성자의 모습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집이다. 근데 예수님은 집 주인이다. 누가 더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겠는가? 예수님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사람을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숭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자 4절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둘 사이에 누구를 더 믿어야 되겠는가? 자, 두 번째는 뭐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말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충성을 했던,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만 전달하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하나님의 집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열방과 민족,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구원받을 택함받은 백성들의 교회를 맡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서 하셨으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150년 지내오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손으로 꼽자면은 이런 분들이죠. 뭐 화려한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막 큰 교회를 이루었다, 무슨 막 기적을 행했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추억하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 순교신앙 아닙니까? 순교신앙. 한경진 목사님은 평생토록 신사참배에 이 참여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여겨서 끝까지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평생을 회개와 참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참회로 그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배교. 그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 교회 안에서 신앙의 대상은 누구도 아닙니다. 목사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될 것은 목사님 말씀 들려주세요. 가감 없이 주의 말씀 들려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막 요란한 막 많은 막 인기 있는 말들을 하는데 뭔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은 조금 듣다 보면은 너무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투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몸이 건조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살릴 자 살리고 고칠 자 고치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그분이 증거되는 것,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규범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케리그마 디다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소망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이 따릅니다. 믿음 지키는 것 우리가 지켜야 돼요. 또한 굳건히 지켜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자랑,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림교회 권속들의 생명과 재산 지켜주세요. 자녀 손들에게 복 주세요. 적어도 부모보다는 믿음 줘야 되겠잖아요. 부모보다는. 주님, 부모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는 자식대에 가서 그 후손에 가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그런다면 천국 가가지고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 그것을 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건강, 만남의 복 주세요. 진학과 취업의 복 주세요. 영육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핵심은 믿음의 복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머무른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다 걸려 넘어진 게 뭡니까? 시험 들었다는 것, 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죄 때문이에요. 왜, 무슨 죄? 불순종의 죄. 기도하고 있었으면 시험 들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채워 있고, 오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막 끝까지 굳게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시험이 들어올 구석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유혹할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배교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반면 떠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33절에서부터 갑자기 읽어보십시다. 그만할 때까지.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뭘로요?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 뭐로요?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뭐로?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핍박을 자처했다. 구차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구차하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더 나은 예비된 더 좋은 것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소망의 확신, 자랑,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히 지혜롭고 권장할 만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안의 눈은 뜨여 있어야 돼요.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사모함, 주님이 주실 칭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한 번씩은 눈을 들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번 큰 숨을 한번 들여보시고 내쉬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하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주님이 주실 부름의 상, 하루에 한 번만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새벽 예배 때 말고 일을 하다가 한번 큰 숨을 들였다가 후 하고 내쉬면서 주님 하고 10초도 좋고 20초도 좋고 한번 주님을 불러보면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과 자랑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너무나도 팍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소망, 확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